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로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장에 그리는 거죠. 천장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이나 조립식 발판에 서서 그렸다는 이 그림은 세계적인 명화인데요. 그 한 부분이 아담의 창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힘차게 손가락을 쭉 내밀고 계시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아담은 좀 자세가 느긋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그림을 해석하는 입장이 조금 다양하긴 한데 일반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위풍당당해 보이시고요. 아담은요, 좀 피곤한 기색이 좀 역력해요. 하나님은 몸까지 돌려서 손가락을 쭉 펼치시는데 아담은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이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은 드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가까이에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내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조용히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면서 그저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장단 맞추면서 살아가야만 할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같이 읽어주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것은요, 전부를 주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부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온 몸을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누구는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24절을 봅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믿음의 삶은요, 몇 년 그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위장할 수 있습니다.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걸 동행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동행은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캄캄한 한밤중도 그 고난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도 올 수 있어요. 인내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며 이게 광야 훈련이구나, 믿음의 훈련이구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동행이었을까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또 뭐요? 옮기심으로. 그 다음에 밑에 줄 보세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옮겨졌다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여러분, 한 구절에 똑같은 말이 3번 정도씩 나왔으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성경을 보실 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똑같은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왔다.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생각하시고 묵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일상의 언어로 기록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보면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처럼 권위가 있는 책은 아닙니다. 네,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쉽게 말을 유진 피터슨이 적어놓은 거니까 참고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이 믿음의 행위로 에녹은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옮겨졌다는 표현을 여기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건너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날마다 위협했지만 그는 죽음의 세력에 지배받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에녹이 옮겨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졌다는 겁니다. 에녹이 내가 저쪽으로 가야지 해서 간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진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진 거지요.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은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조금 다른 영적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차원이 좀 다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은 좀처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되지도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서 억울하고 속상한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조급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는 구출해냈다는 뜻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오염과 부패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입니다. 목사는 예외일까요? 무슨 예외예요? 목사인 척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나는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의로울 거야, 그런 척하지 마세요. 다 위선이고 위장일 수 있어요. 우리는 죄 오염과 부패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만, 구출해주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출해주시고 건져주시는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도 노예 근성으로 실패, 광야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으로 실패.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공했을까요? 인생이 처절하게 또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위기에 벌벌 떨며 광야 훈련에 긴장하고 불안해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다시 해보시죠. 그거 있잖아요. 그거. 네. 갑자기 막 이 스트레스와 이 걱정. 혹시 암일 수도 있겠는데요. 한 50% 확률이 있습니다. 막 두려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사방에서 옴짝달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인내하면서 이 훈련이 잘 돼야 믿음이 점점 더 채워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에베소서 2장은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장이에요. 허물과제로 죽었다라는 표현이 에베소 2장에 나오잖아요. 1절부터 나와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는 말씀이 쭉 나오다가 지금 여기 6절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여전히 변화된 삶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변화는 되지 않았지만 변화되기 위하여 옮겨진 거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내가 주일도 매주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섬겨야 되는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지도 못하고 예물도 하나님 앞에 잘 드리지도 못하고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너무 자기를 책망하지 마세요. 누구는 좀 더 나은 분들이 있기는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좀 더 의롭다고 막 의스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거기서 거긴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곳에 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1절과 23절을 한번 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여러분 무두셀라, 참고로 969세를 산 무두셀라 최장수죠. 그렇죠? 에녹은 65세에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니 무려 하나님과 동행한 횟수가 3년이었더라. 3년이라고 해도 입이 쫙 벌어지지 않아요? 30년? 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무려 성경은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65세쯤 아들을 낳고 이 에녹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어떤 우여곡절이 회심의 사건이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변화를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다메섹 위였던 것처럼 그 길 위였던 것처럼 이 에녹도 어떤 특별한 회심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에녹 이전에 다른 사람들의 삶은요 누구누구는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어찌 보면 좀 이렇게 허무하고 허망해 보이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막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왔냐? 인생의 연한이 몇 년이냐? 몇 학년 몇 반이냐? 우리 어른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며요? 저 위쪽 지방에 전철이 있는 데는요, 몇 호선을 탔느냐? 이렇게 나이를 얘기한답니다. 네. 7호선을 이제 탔습니다. 8호선 타려면 아직은 멀었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이야기하신다곤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거 이런 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을 수도,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몇 년을 교회 출석했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잘해서 믿음이 차곡차곡 인내하면서 쌓였다면 누가 봐도 정말 모델이 될 만한 분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이 연차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느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긴 해야지요. 그러나 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면 섬기면 섬길수록 더 훈장이, 견장이 뭐가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밖에 안 돼요.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냐?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동행은요, 길을 함께 걷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네요.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 길의 처음과 끝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아닐까요?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동행해야지. 사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는 어디로 갈 것인가예요. 목적지죠, 목적지. 목적지가 없으면 방랑자입니다. 방황하고 표류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여행에서 동행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정말 즐거울 수 있고 그 여행이 반대로 지루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정말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간다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고대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불편한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면 1시간도 지겨워요. 괜히 와가지고 그냥 안 오려고 했는데 끌려와가지고 아유. 또 한 가지, 가이드죠. 가이드. 인도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행 갈 때 보면요, 이렇게 큰 폴대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빨간 깃발이나 이렇게 여행사 이름 적어가지고 들고 저를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앞장서 가는 분 있잖아요. 가이드.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누구냐, 인도자가 누구냐, 이건 역시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선교제 가끔 가잖아요. 선교제 가도 이제 그 나라를 모르니까 가이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가이드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정말 더 은혜스럽고, 더 행복하고. 근데 이제 가이드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꾸 어디 선물 코너만 가. 그럼 성도님들은 또 너무 좋아하셔. 거기서 막 이것저것 보고 또 뭘 이렇게 돈이 없어서 올까 말까 해서. 근데 나중에 사가시는 거 보면 비싼 거 막 이렇게 사가지고 막 이렇게. 네, 그 비행기에다 싣고 또 한국에 내려서 또 그걸 막 이렇게, 분명히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시고 억지로 왔다고 했는데 사는 건 엄청나게 많이 싸가지고.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어디 딴 교회에서. 네. 가이드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우리의 최고의 동행자 가이드는 누굴까요?
네, 민수기 9장 18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는 누구셨냐고요? 최고의 동행자는 누구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셨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끄시는 분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딴 데가 있어요. 교회에 와 있어야 되는 이 몸이 딴 데가 있어요. 이 생각이, 교회는 왔는데 이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듣고 있는데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분, 제가 여기서 보면 알아요. 네. 제가 신통방통하지는 않아도 이제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 어떤 자세나 이 눈빛, 저 눈 좋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알도 없는 거라고. 네, 저기 맨 뒤에 계신 분들 눈까지 보여요. 눈이 점점 좋아지죠? 네, 아니 예전에 이제 안경을 쓰다가 이제 수술을 조금 했잖아요. 이 눈이 점점 좋아져요. 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랜디 알콘의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는 10년 전의 책이 좀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그 책에 마트 오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마트 오먼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기독 동아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듭남을 체험한 거지요. 그리고 무디 성경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휘튼 대학에서 헬라어도 공부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도 공부했어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 석사,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거죠. 또 신약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신학교에서 교수님 할 정도의 학벌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면 대우하겠죠. 어느 신학교나. 말 그대로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고통이 찾아왔고 목적지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우리의 고통을 보고만 계실까? 의문스러웠어요. 정말 지독히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왜 잘만 살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가만히 두실까? 이해가 안 됐어요. 이처럼 세상에 얄궂은 일들 때문에 그는 믿음을 잃기 시작했고 이제는 완전히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섭지만 세상과 처절하게 싸우다가 비참하게 나뒹 거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포자기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해석되지 않는 고통으로 미칠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저들은 잘만 되고 나의 삶은 엉망진창의 삶이 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어느새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함께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